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곤 했던 그런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 여러분의 스승님들에게 또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교회 안에도 여러 스승님들이라 불려질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육자들이 그러하겠고, 또 장로님들도 그러시겠고, 또 구역의 구역장님들이나 또 주일학교의 교사분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스승이라 또 선생님이라 이제 불려지는 분들에게 좀 고마움을 표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볼 때에는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잘 되고 그런 것이 이 세상 사회 영역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스승의 날이나 스승의 주일이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누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일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는 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잘 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사의 이 설교 메시지라 하는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잘 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다 분석하고 논평하고 칭찬하고 그러는 데에 이런 시간을 써서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 흔히들 불렀던 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들 모두 다가 이 세상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들 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스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모두 다가 일부 여기에 미혼자나 청년들이 조금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부모라면 우리들 모두 다는 사실 스승이 돼야 되죠. 이 세상에 학교 교육도 있고 교회도 주일학교 교육이다, 이제 교회 학교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18세기 정도에 무디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근대적인 주일학교가 기틀이 잡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인류 사회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대단한 물질 문명 사회로 치닫게 되어지고, 점점 이제 부모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무한 경쟁 사회로 돌입되어지게 되니 가정에서 완전히 자녀들을 신앙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의 무방비로 방치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고대의 농경사회는 어쩌면 지금보다는 훨씬 궁핍한 가운데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이 이 자연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늘 바쁘지는 않거든요. 지금과 같이 새벽부터 밤을 지새워 가면서 3교대 4교대로 일하는 이런 시스템은 고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힘들고 그 시절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에 빠듯하고 하기는 했을지라도 현대의 부모들에 비해서는 자녀들에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가능했겠죠. 그러니 이제 근대에 와서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한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에 대한 교육을 교회가 하다 보니 일정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제 각 가정의 부모들이 교회의 이 신앙 교육조차도 그저 교사들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자기들은 아예 포기하고 자기들의 의무를 아예 저버리게 되는 반대급부적인 아쉬움의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학문 같은 것들, 그것은 분명히 대단한 전문가에 의해서 지도가 되어져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모든지 간에 한국어 하나 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휘력이 풍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적절한 단어들을 구사하고 있으세요? 그저 그냥 일상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저 최소한의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이지, 사실은 이 한국어도 얼마나 잘 구사하느냐 등급 먹여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이 지금 말의 언어 표현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좀 알고, 그리고 자기의 말이 좀 고상하고 품격 있게 되도록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고 도전하는 그런 등급을 좀 매겨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한국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런 거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전문적으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배워야 되겠죠. 미분, 적분 같은 거 수학의 아주 가장 고등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가르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통계학은 수학의 모든 부분을 다 똑같이 배웁니다. 그걸 배워서 그 다음에 통계를 해야 돼요. 그걸 4년 동안이나 말하자면 전공이랍시고 배웠는데도 그저 한 10년 채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제대한 처남이 좀 다시 공부를 잘해보기 위해서 가르쳐달라 했다가 제가 아무것도 아예 생각이 안 나요. 옛날 같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아예 공식 자체가 이게 뭐였더라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전혀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한 3년 이상 해서 그런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배웠었던 저조차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미술 같은 거 어떠세요?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에 미술 작품을 그려놓은 분들인데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과목 가운데 미술이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예요. 제 딴에는 열심히 그린다고 그리는데 선생님 뒤에 오셔서 넌 도대체 뭘 그린 거냐? 피카소냐 이러더라고요. 피카소 모르세요? 일부 때도 별 반응이 없던데요. 소위 추상화라 그러잖아요. 그거가 도대체 지금 뭘 그린 건지, 작가가 뭘 의도한 건지를 아는 것조차가 어려운 게 일명 추상화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술 선생님이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물론 신앙 영역도 그렇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아주 특출한 무슨 사도를 찾아서, 선지자를 찾아서, 대단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들이 되도록 너희 자녀를 다 보내라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은 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0억의 인구를 오늘 동일한 시대에 이 세상에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꼭 조상으로부터 부모 자식 관계로 맺어서 인류를 증식하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무엇이든 가능하시잖아요. 굳이 우리로 하여금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낳고 할아버지 낳고 아버지 낳고 나를 낳고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자 고손자 낳아서 이렇게 인류가 자꾸 늘어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순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60억의 인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와 자식, 조상으로 인해서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인류가 이렇게 늘어나도록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겠느냐고요.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책임과 책무를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은 1차적으로 스승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죠. 여러분 혹시 연세가 좀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뭐 각양각색으로 여기 지금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보다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보다 나이가 한 살 이상 많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뭐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스승이 돼야 되죠. 그래야 인생의 경륜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대, 20대, 30, 40대 사람들에게 그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게 인생의 경륜 아닙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또한 누구에겐가 스승이어야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오래됐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겨우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다. 예수 믿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도 있다. 예수 믿다 보면 아주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그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의 자세라 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이 만약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면, 저와 같은 목사들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제 입으로 제가 목사가 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리가 그러하고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을 축복해야 되고, 목자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양을 감시하는 목자여야 되며, 성도를 바른 길로 가르쳐야 되는 교사이어야 한다. 이것이 목사가 띠고 있는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남녀 서리 집사님, 권찰들, 이런 각양의 직분이 이 목사의 이 목회적 행위를 어떻게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을 지금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한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직분들이 결국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은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들으면서 나는 보통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2개, 3개, 4개, 나는 스승이어야 되네,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 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일종의 간극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간격이라 하는 것이 존재하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스승이어야 되고, 우리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배우는 자의 위치가 되어지는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존재합니다. 좋으려면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그리고 스승은 그 제자의 존경이 부담스러워서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스승의 날이다 이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전에도 이제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중학교 때부터 일종의 교사 역할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대학교 1학년 때 대구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 중등부만 150명이에요. 중학생만. 거기에 한 50여 명을 지도하는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때 나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충 믿는 듯한 표정이라도 지어 보이소. 스승의 주일이 됐는데 대학교 1학년짜리 반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가대 지휘자에 불과해요. 그거 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여학생들이, 여중생들 한참 그럴 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선물을 가져다 줬는지. 제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1988년입니다. 부모님 가난할 때고 용돈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실 때입니다. 그 선물을 도저히 집에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좀 믿어 보이십시오.
가득가득 그 택시에다가 실어야 될 정도로 주일날 됐는데 뭐 선생이랍시고 학생들이 그렇게 막 저에게 뭘 주더라고요. 그때는 나이 21살 철이 없을 때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신났어요. 뿌듯했어요. 선물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순간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마움과 감사를 받을 만한 역할을 했는가? 이들의 스승이 되었는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는가? 여러분,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군대를 장교로 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군대에 뭐 모든 직급에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장교의 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하들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하가 너의 지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네 말 한마디에 돌격, 그 자리를 사수하라, 후퇴하라 하는 그 말에 자기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너는 네 스스로를 연마하고 그런 소양들을 갖추어야 된다. 군대 장교뿐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스승이라 불려질 만한 이들,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라 불려질 만한 이들은 남들이 나를 섬기는가, 남들이 나를 존경하는가, 남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직위에 과연 합당한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점검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제자들은 스승님을 존경하고 스승님들은 제자들 앞에서 겸허한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스승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스승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군림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제일 없어져야 될 거라고 여겨졌던 권위의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급에서는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이들은 지도자들을 많이 비판하죠. 그런데 그 비판 의식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나는 아직 스승이 아니다 하는 이 안도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는 목사 위에 목사가 없다라는 농담 같은 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황처럼 추기경을 지배하고 추기경은 대주교들을 지배하고 또 주교들은 사제들, 신부들을 지배하고 임명하고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역자들이 다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죠. 개목사, 저만 들은 건 아닙니다. 모든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이 안수받는 전후에 이런 말들을 들을 거예요. 개목사,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선배 앞에서 잘 알아서 기란 얘기죠.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그 존경의식들이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동역자들 간엔 그렇지 않죠. 저 선배도 목사이고 나도 목사이고 저 후배도 목사인데 여러분 한번 은혜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사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시다, 참 존경스럽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하나, 이런 마음만 먹을까요? 저런 사람 어떻게 목사가 됐노? 누가 신학교에 저거 입학시켜줬노? 누가 저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목사 안수를 준 거야? 이런 생각은 과연 안 들까요? 근데 그걸 대놓고 저 목사는 형편없어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면 그 목사는 목사답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그런 목사는 목사답습니까? 그런 목사 보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쪽에서 지나 잘하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저한테 배우셨나? 왜냐하면
지도자로서의 산다는 것의 그 고충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간격과 간극이 존재합니다. 누구는 더 우리들 가운데 스승이고 우리들 가운데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건 우리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직분자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이슬람교의 직분자들 얼마나 아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향교라고 아마 하는 데를 중심으로 유교는 여전히 살아있는 줄 알아요. 유교의 직책들을 얼마나 아세요? 저는 불교에는 주지스님밖에 몰라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아무개는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다닌 지 한 1년밖에 안 됐대. 학습 세례도 안 받았대. 아유, 저 사람은 죄 져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교회를 다닌 지 아직 뭐 얼마도 안 됐는 걸, 뭐 세례도 안 받았는 걸 죄 짓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말해줄까요? 아유, 아무개는 저 점천제일교회 서리 집사라는데 아이고 뭐 저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더러 좀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아유, 저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저 사람 수준엔 그게 저 정도면 잘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이럴까요? 아, 저 사람은 목사라는데 왜 저래? 이럴까요?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상세하게 늘 주지를 시켜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우리를 다 똑같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5장 13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4장 17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눈 감고 조는 척하고 있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한테 일어나서 읽으라고 시킵니다. 4장 17절 찾으시면 아멘요. 자,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때부터 뭐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다음 뭡니까? 비로소 전파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초창기예요, 말기예요? 초창기예요. 4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소위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 중에 겨우 4명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 3권을 보면 그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그들 가운데 12명을 사도로 임명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4장과 5장 사이에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12명의 제자도 다 부르시지 않으셨고 그들 가운데 사도로 임명하지도 않으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때로 예수님은 중대한 말씀을 하실 때 무리들의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무리들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듣고 감당치 못할 얘기들은 사도들만 모아놓고 하십니다. 사도 12명조차도 다 감당치 못할 얘기 같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 중에 사도인 3명만 딱 불러놓은 자리에서 그들에게만 요구하고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사도 중에 사도인 으뜸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직 사도도 아닌 12명의 제자도 아직 다 선택하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그들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끼리 왜 아무개는 소금으로 살지 않는가? 왜 아무개는 빛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세상의 스승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사이에 간격과 간극이 있습니다.
목사는 더 목사다워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들은 더 중직자다워야 되겠어서 우리들 가운데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좀 삐그덕 되겠죠. 목사가 성도들 보고 기가 죽어야 되고 목사는 영 어설프게 말씀대로 안 살면 그 공동체는 꽤나 시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지금 문제는 세상은 우리의 내부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볼 때, 빛을 전혀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들은 충격 속에 휩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뭐 스승님에게 감사하자 이런 거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그런 한가한 시절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 한국 사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세상의 스승이 되어질 때 이 나라가 안정의 위에 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숙명입니다. 숙명. 감출 수 없어요.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정말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우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 굴레가 우리에게 드리워지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는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천국을 가기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절대로 감춰질 수 없습니다. 감춰지는 순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감추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15절에 얘기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뭐예요? 말, 대박보다 더 큰 말이죠. 옛날에 곡식류들을 되던 그 말입니다. 말. 10마리면 한 감 아닙니까? 그 말, 되보다 더 큰 말. 그 말통 안에 촛불을 켜놓고 그 말통으로 거꾸로 뒤집어 씌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이 금방 아마 그 안에 있는 산소가 더 소비되고 나면 꺼져버릴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13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래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를 무수인 사람이 밟게 되어진다. 밟는다는 말이 뭐예요?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는 못할 겁니다. 죄악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쪽 편이기 때문에 좋아할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죄의 기술이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좋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서 의의 냄새만 철철 나게 되면 여러분만 있으면 내가 죄 짓는 것조차가 부담스럽고 눈치를 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환영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싫어한 줄 알라. 세상에 너희를 싫어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세상에 우리를 싫어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의로우니까, 우리는 거룩하니까.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는 멸시받을 존재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거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소금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다른 것 우리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스승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꼭 이러한 스승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간격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와의 간격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 좀 지도하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조금 뭐 문제가 있고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 모두가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한 2년 늦게 들어온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은 자기보다 실제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근데 그들에게 한 번도 반말하지는 않습니다. 늘 깍듯이 존대를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는 한 살 적지만 오히려 선배이기 때문에. 근데 고3하고 이 고1이 트러블이 생겼어요. 실제로 나이는 같죠. 이 친구가 아마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둘이 같은 동급생이겠죠. 근데 고3이니까 그동안 늘 뭐 순종적이었다가 어쨌든 뭐 이유가 있어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고3이 화가 났겠죠. 지놈이 아무리 나이가 많기로서니 고등학교 1학년인 녀석이 선배한테 덤빈다고 온 학교에 이제 그 친구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떠버리고 다녔어요. 근데 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걔가 그럴 리가 없다. 실제로 그 친구는 그 고3에게 덤볐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양쪽 모두 다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해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 그랬을 리가 없다. 여러분, 이 정도 평가는 받아야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스스로 한번 심각하게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스승인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승이다, 이거 지금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 한가로운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울산에서 섬겼던 교회가 이 교회 규모가 큰데 성도들이 자꾸 계속 등록을 하니까 이 성도들끼리 도저히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이따만한 커다란 버클이라 그러죠. 배지 같은 것을 여기에 명찰로 다 달아줬어요. 목걸이 형태로 해서 넥타이처럼 이렇게 쫙 올릴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대여섯 개씩 다 만들어줬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걸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하죠. 여기에 이제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고 그 외곽에는 어느 교회라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저는 그 교회 한 3년 넘게 사역을 할 때에 그걸 매일같이 달고 다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알아보죠. 거기 목사라는 직분까지는 써있지 않지만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무개라는 걸 내가 백일하에 드러내고 살아가니까 절대로 내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 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제일 먼저 만나면 나는 점천제일교회를 다니는 집사 아무개입니다, 장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명함이 있죠. 거기엔 자기 이름과 자기 직책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써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는 점천제일교회 집사 아무개, 그리고 그 밑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새겨놓은 그런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걸 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모두 다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정말 고상한 생각, 고상한 말, 고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를 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스승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녔어?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면 이 문경 살기 좋은 고장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앞에 누가 스승이냐, 누가 제자냐,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세상의 스승이 되어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결단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